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를 기념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려고 바다나 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 멀리 보이는 한 선이 있어요. 그것을 수평선이라고 합니다. 수평선은 어떻게 많은 점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없게 그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선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수평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끝없이 하루하루 연결된 그 선이 인생의 수평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수평선은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결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성경 본문은 수평선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곧 신앙의 수평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살펴봐야 할 것은 신앙적으로 진단하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위의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세 가지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 과거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거울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루하루 우리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우리의 그 육신의 모습을,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뭐가 묻었구나, 깨끗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요,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기준과 거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곧 거듭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곧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과거와 예수 믿은 후에 나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과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전의 나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있는데요. 학생 때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 지나서 9월 달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모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의 전도를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거의 빠짐없이 매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집까지 한 2km 정도가 돼요. 걸어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한번 음성으로나 증거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과 음성이 있었어요. 바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겠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그런 의문점이 싹 눈놓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었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지, 그 증거가 바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을, 나의 과거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현재는 어떨까요?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보면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나의 현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현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내가 숨겨져 있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은혜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나의 미래의 모습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 우리 그리스도의 미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에, 우리 인생을 끝마칠 그 마감할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미래,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지만 죽어서도 천국 가서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이고 커다란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지금도,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새로워졌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온전해졌고 또한 영광스러워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나는 무슨 관계에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 되신다.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 것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참빛이 우리를 비췄다.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더 나아가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진리고 그리고 인생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이 첫 번째고 중요한 관계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두 번째는 오늘 4절 말씀에 되어 있는데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영광도 함께합니다. 그 영광의 실체는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이 된 모습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그와 함께 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고 기쁨이요 만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며 주님을 붙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2022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 몰라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또 인생의 살기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늘 힘들고 근심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걷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생명과 영광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늘
묵상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커다란 큰 확신을 주고 큰 신앙의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겐 커다란 힘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영광이 되시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나중에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 주님 곁에 있을 것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바로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자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찾으라는 말은 추구하라는 의미예요. 찾는 것은 열심히 있어야 뭘 찾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찾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찾고 찾는 열심이 있는데 곧 추구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 목적이 되시지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위의 것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의 실제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목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성경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했다.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라본 것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는 바로의 어떻게 보면 아들이라 공주 어떻게 보면 왕자였잖아요. 오늘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25절에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26절에 보면 세상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늘의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세상의 지위와 또 세상의 낙과 세상의 물질보다 바로 하늘의 것,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추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나와요. 11장 후반절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그 생애가 쭉 그려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걸어갔던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거예요. 성경에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 따라 가거든요. 순종해서 가는데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기록된 말씀만 봐도 13번이나 나와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시한 곳으로 간 거예요.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추구한 것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도 아니에요. 바로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의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서부터 사무엘 하까지, 그리고 열왕 왕상 2장까지 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윗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걸어갔던 그 다윗의 신앙 생활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인생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그가 인생의 목표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의 발자취를 걸어갔던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그럼 해야 할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생각하자는 것은 마음속에 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고 마음에 품고 있지 말고 다 떨쳐버리고 위의 것을 마음에 품고 늘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1절서부터 오늘 4절 말씀을 쭉 외웠어요. 예전서부터 외운 말씀이었는데 제가 아직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인생에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95년에 아마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위에 형이 있었어요. 형이 있었는데 형이 그 대학교 졸업반이었어요. 근데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5일장으로 치러던 단국대 병원에서 있는데 이제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해서 이렇게 제가 대표로 가족 중에 대표로 이제 가서 아버님이 그날 좀 여러 가지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로 가갖고 염하는데 이렇게 참관을 했는데 염을 다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슬퍼지더라고요. 인간적인 슬픔이죠. 인간적인 슬픔과 나약함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위에를 바라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용이라 너 육신의 일을 생각지 말라. 근데 그 소리와 함께 갑자기 슬픔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하늘을 봤는데 이 쌍무지개가 싹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 보니 성경에 이 말씀이더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하고 힘들지만
거기에 너무나 얽매이지 말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짐지고 살아가면 짐진 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이후로부터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세요. 오늘도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염려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나를 보라,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서로 충돌한다. 육신의 생각을 가득하면 할수록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이고 두려움과 불안감이 찾아와요. 하지만 영의 생각,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나라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평강이 오고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매일 삶 속에서 늘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내 안에 늘 두어야 돼요. 세상 근심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는 세상 것들을 인하여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것들로 가득 차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골로새서 읽지는 않았는데 5절 6절서부터 쭉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마음속에 있는 것, 이런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옛사람인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육신의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위의 것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동을 벗어버리고 새사람과 새사람의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육신의 모습을 얘기해요. 육신의 사람의 모습.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니라.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새사람이 어떤 모습, 화평과 화목과 자비와 온유와 이런 것들을 입고 사랑을 더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를 닮는 교인들, 성도들 이렇게 시리즈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런 사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과 행동을 닮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이고 소망이고 영광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나의 영광, 나의 인생이 목적 자체가 됐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물질 때문에 또 세상 어떤 것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고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더 큰 위의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추구할 때, 이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 예배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 생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어렵지만 여기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2022년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생명, 나의 영광,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2022년 매일 삶 속에서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게 되라.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22년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것을 소망하고 추구하고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며 올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영광 되신 주님을 은혜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생명과 영광을 동일하게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 매일 삶 속에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영광 되시고 나의 삶의 목적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는 우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과 행동과 모습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니다. 육신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 것들을 살아버리는 그런 욕심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 참다운 소망을 누려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전 아버지 믿음의 선지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있고 세상 근심 속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세상 것들을 인하여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주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생명과 나의 영광과 나의 삶의 목적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속에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앞에 온전케 하여 주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